지금 우리 세대에는 정말 아주 크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는 준비가 안 됐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기가 준비된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들. 마치 야생마처럼 정말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그러죠. 그 망아지처럼 뛰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이 세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또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까지 해요.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절제도 없고 온유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정말 아무런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든다는 것이에요. 누가 한번 푹 찌르면 화내고 분노하고, 여기서 한번 툭 건드리면 어때요? 2대, 3대 더 때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사람들이 이 세대에는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재물을 또 주기를 또 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에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해요. 또 하고 싶은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해서 또 성공도 해요. 그러나 그 성공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성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선지자들과 왕들과 사도들, 또 성경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복종시키는 훈련, 복종시키는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야생마 같은 그런 망아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향해서 창을 던져도 죽이려 할지라도 원수를 갚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원수를 갚지 않아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 사람들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원수조차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 읽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러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몇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밖으로 한번 나와봐라. 나갔어요. 밤이었어요. 하늘 봐라. 하늘 봤어요. 별이 막 너무 많이 떠 있죠.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75세 때 자식이 없다고요. 75세에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75세가 결국 나중에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믿음 보입니까?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안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느냐? 이걸 잘 못 알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은 출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이 뭔지를 딱 정의를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 혼돈하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상상해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보았어요. 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그래요. 하존, 비전, 환상을 봤어요.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갈 길을 보았어요. 마지막 도착 지점이 어딘지를 그들은 보았어요. 그 본 것을 매일 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매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땐 정말 보이지 않아요. 어떨 땐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결국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취했잖아요. 하갈을 취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나이가 85세, 86세였어요. 10년이 지났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다고요. 여러분 뭐 10년을 못 기다려? 우리는요 일주일도 못 기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셔도 뭐 일주일도 막 조마조마 해서 줄게 했어도 뭐예요? 아 오늘이 말일인데 정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던 사람이 일어나서 새벽부터 뭐 정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올해까지 정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조마조마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희미해지니까 그때 한번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다시 아브라함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실수한 채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다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가느냐. 여러분 실수해서 넘어졌다면 거기가 일어날 자리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 내 마음을 정해서 여러분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 실패했잖아. 너 실수했잖아. 야, 너 그 정도면 너 끝이야. 사람들이 너 볼 때 너 우습게 볼걸? 너 그냥 멈춰. 이제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제 너는 그냥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네 마음을 정해라. 너의 마음을 정하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무턱대고 도와주신 분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25년 동안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어요. 이 기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시험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하갈을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통과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하나님만 쭉 줄고 바라보고 쭉 다 갔으면 우리 참 좌절이 될 거예요. 좀 어려울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감사하게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푹 넘어져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지만, 한 번 실수했지만,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그냥 넘어졌을 거예요.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매일매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믿었습니다. 심지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셉을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성경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인생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 몇 살 때요? 17살 때.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형들한테 완전하게 왕따를 당해요.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미움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뭐 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왕따시키고 가족들이 핍박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느끼잖아요. 가족들이 핍박하는 것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형들로부터 요셉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0대 청소년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버렸어요.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하다가 르벤이 피는 흘리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구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요셉의 피를 보기 싫었던 형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쟤를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결국 요셉이 은 20에 노예로 팔립니다. 은 20에. 형들이, 가족이 막내를 은 20에 팔아넘긴다고요.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이 요셉은요, 너는 죽어도 돼. 넌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요셉이 겪어야 했던 그때 당시에 그 10대에 겪어야 했던 좌절감, 그 엄청난 낙심, 그 어린 나이에 찾아왔을 공포. 여러분 10대에 당했던 어떤 고통들은요 평생 가잖아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요셉의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이었고 혼란이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힘들었어요.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에서 바로 왕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었는지 팔려갔지만 그 다음에 또 일을 당했죠. 그 부인이 계속해서 유혹을 해서 거절하니까 결국 음행죄로 감옥에 또 갇히게 되었어요. 죄도 없이.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그 17세 때 보았던 꿈이 있어요.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꿈을 꾸었어요. 물론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꿈, 그 환상, 어떤 꿈을 봤습니까? 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 절하는 꿈을 한번 꿨고 그 다음에 해, 달, 별,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또 꿨어요. 창세기 37장에 또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낙심되고 어쩌면 버림받아서 공포감이 생기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완전하게 버림당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가족들조차도 죽음에 내어줘 버린 그런 요셉이 여러분 이집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요. 요셉의 나이 17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으로 보면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 많게 해줄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처럼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대 때 보여주신 그 꿈을, 그 비전을, 그 환상을 요셉이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이 차이가 관계가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적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이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요셉 정도의 상황이면요 정말 더러운 뿌리가 많이 쓴뿌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쓴뿌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요셉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치열했어요. 요셉은 정말 젊은 그 나이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죄도 없이. 우리 형제 지금 감옥에 가라면 가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죄도 없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정말 처절한 그런 삶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17세 가족에게 버림받고 몇 살에 총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30살에 13년 13년이란 이 기간이 바로 요셉에게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절제라는 시간이 이 1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 너 끝까지 나 따라올 수 있겠냐? 요셉 내가 너에게 이런 환경을 주어도 너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너 나 계속 따라올 수 있겠냐? 너가 선택해라. 아니면 너 나 저주하고 떠나갈래?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것을 물으신 겁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요. 몇 년을 못 견딥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를 대화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 엉망으로 살았지? 그러면서 또 어때요? 역시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훈련의 모든 기간 동안, 모든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확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 볼까요? 다윗이에요. 제가 데이빗인데, 다윗도 요셉처럼 처절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째 이렇게. 다윗도 벌써 10대 때부터 이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뭐 요셉과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런데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다윗 때문에 역대 상하가 기록된 거 아세요? 나중에 제 설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다윗이 얼마큼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다윗의 찬양에 대한 답가로 주신 것이 역대 상하예요.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다윗 때문에 그 후대 왕들을 하나님 봐주세요. 돌봐주세요.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 후대 왕들, 그냥 솔로몬 때뿐만이 아니라 그 3, 4대 그 뒤에 훨씬 뒤에까지, 자자손손 그 대까지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역대기에 계속해서 나와요. 왕들을 언급할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만큼 다윗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대 왕들을 돌보신다고요. 정말 어떤 경우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을 돌보세요.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 때문에요, 재앙까지도 거두신 경우도 있어요. 그 약속 때문에. 다윗 일개 한 사람하고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고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환난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도망자로 추격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에 놓여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를 겨냥해서 창을 던지는 어른을 피해야 했습니다. 누구요? 사울이 창을 집어 던졌잖아요. 벽에 막 박아서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집어 던졌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냐고요. 왕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어른이 창을 집어들, 무슨 해를 입혔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죽음의 공포가 다윗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오히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울 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살 때도 아둘람 굴에 피했잖아요. 사울을 피했어요. 숨었어요. 거기에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굴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성경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뭐 재벌도 좀 오고, 돈도 좀 있는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좀 권력도 있는 사람도 좀 왔으면 좋겠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고, 뭐 다 우리 같은 거죠 지금. 여기 꼭 아둘람국 같지 않아요? 뭐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저 대전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지금 왔어요, 그죠? 어찌할꼬 내 인생을 어찌할꼬 구원받지 못해서 이게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찌할꼬 하고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30살에 왕이 됐는데 얼마나 어린 나이에 지금. 아니, 그 어린 애한테 모여서 뭘 어쩌겠다고, 어른들이 모여서 뭘 어쩌겠다고요. 그래서 다윗한테 다 모인 거예요. 그때 굴 속으로. 여러분, 왜요? 거기에 다윗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거짓대를 400명이 넘게 굴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400명이 넘는 거짓대들이 모였는데 결국 여러분 역대기를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결국 뭐 되는가?
개국공신이 됩니다. 다윗이 왕 될 때 전부 다 왕으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장수들이래.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 누구였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그냥 찌르면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결국 한 나라를 세우는 장군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기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굴 속에 리더로 있었어요. 그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엄청난 리더십을 다윗이 발휘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리더십은요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형제님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 어떤 그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하잖아요. 초라한 인생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다윗이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깨어서 오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처음에 아들들 다 불러와라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사울 왕이 모르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죠. 사무엘 죽이고 다윗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연루된 자들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왕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 살고 있는데 왕으로 세운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몰래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양치고 있었어요. 이세 아들들 다 불러 모았는데 다 왔는데 막내 아들 다윗만 빠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더 다른 이야기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막내 아들은요 최고로 아낍니다. 부모가. 그런데 그 막내가 양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집안에서 왕따예요.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세히. 그런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그 형제들 간의 대화들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형들이 다윗을 막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랐다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랐다고요.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사울이 뭐 창을 던지질 않나, 뭐 계속 죽이려고 쫓질 않나, 어디 동굴에 숨어 있으면 야, 막 3,000명, 4,000명씩 데리고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사울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아기스 왕에게 가잖아요. 피해서. 그런데 거기서 그 신하들이 보고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자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했던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라고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 하잖아요. 살려고. 막 문에다 어기적거리면서 침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잖아요. 저거 미쳤다. 저 미친 자를 왜 데리고 왔냐. 그래서 내보내라. 그래서 살잖아요. 살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침을 흘려야 되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봤고요, 요셉 봤고요, 다윗 봤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훈련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뭐 준비도 하나도 되지 않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도 보여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요셉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다윗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진 게 뭐냐면 환란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광야로 집어넣었어요. 그 기간은 시험의 시간이고, 그 기간은 환란의 시간이고, 그 기간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때고 훈련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찾았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의 기간을 통과해야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나에게 주시는 환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모든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붙들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든 겁니다.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약속 붙들은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거, 여러분, 그 약속을 다윗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잖아요. 사울이요. 왕이기 전에 장인이잖아요. 여러분, 장인이 사위 죽이려고 정말 나 같으면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심하면 자살까지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살하지 않죠. 거듭난 자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냐고요.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되고, 또 미친 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다윗보다 더 비참하게 산 사람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요셉보다 더 비참하게 산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비참할 수 있는 환경을 기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 때문에, 비참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 때문에 나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회의 시간들로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의 시간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뒤바꾸는 그런 시간으로 이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환란을 내가 줄 텐데 너 이거 통과할 수 있겠냐? 이거 통과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고 너가 그 약속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약속을 붙드는 자는 그 약속이요 내 눈앞에 떨어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가 보았던 그것이 실제로 똑같이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야, 네가 무슨 이런 반응이에요. 네가 뭘 그거라? 야, 너 상황을 봐라. 네 환경을 봐라. 네 머리를 봐라. 너 가진 걸 봐라. 사람들은 외적인 걸 자꾸 말해요. 네가 무슨 경력이 있냐? 너 돈이 있냐? 공부 잘하냐? 몇 등 하냐? 사람들은 그걸로 평가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 다 보세요.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뭐 공부해라. 아니 머리가 안 되는데 애를 잡아. 애를. 딱 봐도 머리 안 되겠잖아요. 성경 읽어, 성경. 아멘. 아니 딱 봐도 안 되는 애를 막 지답지 답하면서 공부해라고 됩니까?
아멘이 그냥 절로 나오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세요. 어떻게 키우는가? 아브라함 어떻게 키웠습니까? 하나님한테 다 애들이죠. 다 애기죠. 75세? 애기죠, 애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기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혹독하게 키웠잖아요. 혹독하게요. 혹독하게. 오냐 어디다 씁니까 그거를? 걔를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이? 정말 혹독하게 키워야 됩니다. 정말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부르심을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거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교회 50년 다녔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소용없어요. 거듭남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냐? 부르심이요. 아이들이 부르심 찾으면요 곁길로 안 가요. 요만한 애기들이 거듭나요. 여러분 시편 8장을 보세요. 젖먹이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사단이 목이 떨어져 나가요. 아이들 우습게 여겨요. 애기들 우습게 여겨요. 애기들 이렇게 이제 3살 이제 4살 됐어요. 요런 애기들이요 예배 다 드려요. 하나님 말씀 다 안 듣는 거 같죠? 다 듣고 있어요. 물어보면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얘네들 요만한 애들이 거듭나고요. 요만한 애들이요. 하여튼 6세 미만에 부르심 찾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깨어 있고 부모들이 기도하죠. 애기들이요. 얘 부르심 찾았어요. 4살인데 3살 때 부르심 찾았다고요. 여러분 거듭나고 부르심 찾으면요. 그 다음은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앞길을 막을 겁니까? 죽음이요? 죽음은 영원한 천국인데 순교? 여러분 무엇이 앞을 막을 겁니까? 이런 애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수학 좀 못하면 좀 어때요? 더하기 빼기 좀 못하면 어때요? 계산기를 하면 되지. 왜 그걸로 애들을 잡습니까? 예? 동감하잖아요. 애가 목사님 진짜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누가 키웁니까? 부모들이 해야죠.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부모 아래서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혼란을 줄 텐데 너 이거 통과할 수 있겠냐?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찾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이 하나님의 질문이 있고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왜? 여러분 정말 멋지게 쓰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겠냐고요. 여러분 적당히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가도록 만드시겠냐고요. 하나님 그런 일을 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살다가 주님 품성에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은 아멘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걸어갔던 거예요. 좀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지만 마치 그 길은 때로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길 같아요. 해, 달, 별 11별의 경배를 했는데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노예를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가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만 벌어져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살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마음을 나에게 줄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도망자가 여러분 왕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걸리면 죽는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나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성경에. 여러분 왕이 되려면 지금 왕을 죽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이제 버젓이인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면 절호의 기회잖아요. 죽일 수 있는. 동굴 속에 응가하러 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면 돼요. 그거. 그 부하들이 했잖아요. 죽이자고. 기회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동굴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수많은 동굴 중에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그것도 뒷일을 보기 위해서 거길 들어왔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옷자락을 칼로 베잖아요. 그 증거만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에 찔리게 했어요.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절호의 기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2번째 기회가 또 있었죠. 사무엘상 26장에 나와 있는데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서 또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아비새하고 같이 갔죠. 아비새가 왕이시여, 다윗에게 말하죠. 내가 이 사람을, 네 왕을 한 번만 찔러도 이 사람 죽습니다.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장수였거든요. 아비새가. 아주 정말 한 칼에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수였어요. 내가 한 칼에 죽이겠다. 2번 찌르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때도 딱 거절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때도 또 한 번 거절합니다. 그때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다윗에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럴수록 아니 2번이나 살려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앞날은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뭘 하신 겁니까? 다윗의 마음을 살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살피셨던 하나님, 요셉의 마음을 살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너는 어떤 마음을 나에게 줄래? 말씀하십니다. 넌 이런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할래?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할지 너 물을 수 있겠냐? 이래도 너 나를 신뢰할래? 내가 너를 이렇게 취급해도 너 나를 따라올 수 있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런 환경,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련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고 총리가 되었다면 그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되었고 마땅히 훈련받았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들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들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총리가 될 만한 사람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고 있는 것 안에서 그들은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후에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과 정반대 환경을 주실 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이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불신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분노하고 아니면 그 환경에서
도망쳐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사람들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묵묵히 그 환경들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자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래 죽어지고 굴복하는 훈련을 합니다. 복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과한 사람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기근과 흉년이 왔을 때 창고를 열었어요.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를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런 훈련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 살리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찾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환란의 때가 이 세상 가운데 올 테인데, 이 지구 안에, 이 대한민국에 환란의 때가 올 테인데, 여러분, 먹일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십시오. 그냥 어떤 한 설교자, 이름 없는 설교자가 하는 설교다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그대로 제가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환란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요셉으로 여러분 준비되십시오. 다윗으로 준비되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준비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세요. 난 어린데, 난 17살밖에 안 됐는데 17살에 이미 시작됐어요. 30세 왕이 됐고 30세 총리가 됐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세대가 실제로 옵니다. 정말 30대 일을 벌리는 그런 일들이 와요. 때가 가깝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과할 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필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도 똑같이 훈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훈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말씀 전하고 뭐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이 일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그럼 그 전까지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 책에 예수 책에 그 내용이 있죠. 그 본문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30년을 훈련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빛 하면 빛이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30년 동안을 아무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완전히 죽어진 겁니다. 이것은요, 인간으로는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크신 분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못 살려낸다고요. 예수님 눈앞에서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저 구출을 못 한다고요. 아무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얼마 동안요? 30년 동안요. 30년 동안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죽어진 시간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맨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그것만 말하죠. 여러분, 그 3년 반보다 완전히 예수님이 죽어진 시간이 그 30년이라는 세월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대패질하면서 목소리를 그렇게 지내셨다고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0년을 죽어서 예수님이 훈련 받으셨다고요.
그 30년을 죽어서 훈련 받으시고 3년 반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신 겁니다. 3년 반 동안은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왜요? 30년을 참았거든요. 30년을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참았다고요. 그 견딜 수 없는 그 안에 애끓는 그 마음을 참고 견디면서 30년을 견디셨고, 그때부터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밥 먹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 30년의 기간이 예수님에게는 훈련의 기간이었고 완전히 죽어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훈련 패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라의 권력만 조금 있어도 자기 자식도 군대 안 보내요. 군대 꼭 가세요. 훈련 받아야지. 뭐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가야 되는데 피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신의 아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피했어요? 아니에요. 더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30년 동안을 완전히 죽어서 동일하게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사탄에게까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디 건방지게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 시험까지도 통과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훈련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부모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이런 쓴뿌리를 갖게 되었고 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환경을 보세요. 핑계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의 환경을 보십시오. 핑계 될 수 있습니까? 핑계 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물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을. 너희들 핑계 대지 마라. 너희들 환경 때문에 뭐 부모 탓하면서 핑계 대지 마라. 여러분, 요셉이 환경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 인생을 망쳐버렸습니까? 여러분, 결국 부모가 날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내가 악한 것을 선택하고 내가 분노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을 선택한 겁니다. 모두 다 내 안에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에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환경에서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안에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긍휼을 심으시고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인내를 심으셨고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누구도 환경을 핑계할 수 없다. 내가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만큼 다윗만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지은 백성들이 죽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 나는 구원의 길을 너에게 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약속을 받고 부르심을 따라 그 약속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을 받을 분량이 아직 되질 않아서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계속 탓하면서, 부모 탓하면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사람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관계없어요. 부모님이 어떻고 다 상관없어요. 조상이 어떻고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을 바꾸셨고 다윗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바꿀 수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강제로 하진 않아요. 여러분 동참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정말 어떤 때는요 엄청난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손해를 보고 정말 고통을 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냐? 잘 들으세요. 성경은 천국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천국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다윗, 아브라함, 요셉, 예수님, 천국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전도 집회 때 일어나서 영접기도 한번 하면 천국 갑니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삶이, 오늘 요셉의 삶, 다윗, 아브라함, 예수님의 삶을 보았는데 이들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나는 천국 백성 아닌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 입으로 시인하면 다 천국 간다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태반이 지옥 갑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들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잘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 살리고 열방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되고 순종할 줄 아는 목자가 쳐줄 때 그 길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훈련되지 않고 사역하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에요. 환경이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지 못했어요. 사탄이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지 못했어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과 그들 자신을 갈라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지금 있다면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 원망으로 지옥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조차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왜 부르셨는지, 이 과정으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고 요셉, 다윗, 예수님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미친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과 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성경의 인물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12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 앞에 이미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달릴 수 있습니까? 부르심을 따라 달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10대들이요 10대 안에 여러분 올해 안에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대 20대 6세 미만에 발견해. 너무 늦은 거예요. 당신들은 17살 되도록 지금 그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말 발견해야 돼요. 부르심 발견해야 됩니다. 부르심 발견하고 여러분 경주를 시작해야 돼요. 경주를 하며 달려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11장을 시작했죠. 그 11장의 마지막에 이제 12장으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누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을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결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환상과 여러분의 부르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사탄이 준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대를 책임질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훈련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훈련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